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고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고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빛은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빛이 비쳐야 모양도 색도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자를 읽을 때 어둑어둑한 데서는 글자가 제법 커도 잘 못 읽겠는데 빛을 환하게 비추면 자잘한 글자도 잘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양도 형체도 색깔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모양도 색깔도 형체도 구분할 수 없는 게 어둠입니다.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밝은 데서야 보이지 어두운 데서는 색깔을 구분할 수도 없고 모양도 형체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움에 처해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이 밝아지고 있긴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밝아졌는지 밤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찍으면 남쪽은 환하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가로수 조명들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지 건물마다 얼마나 조명을 많이 달아놨는지 하늘에서 밤에 사진 찍으면 환하게 나옵니다. 북한은 어둡게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밝게 나옵니다.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이 밝아졌어요. 어릴 때는 조그마한 백열전구 하나 밑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싶습니다. 요새는 환하게 대낮같이 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라서요. 세상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찬란한 현대 문명으로 밤에도 어둡지 않고 세상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세상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부정부패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법과 제도가 자꾸 보완이 돼서 사회가 투명해지고 밝아집니다. 금융실명제가 되고 자금의 흐름도 투명해지고 세상은 자꾸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어떤 면으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해 가는 면도 있지만 또 윤리적으로 밝아지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치자들이야 권력을 가졌으니까 뭔 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요새는 통치자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 하면은 국민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게 다 요새 하는 이야기지 옛날에 통치자들한테 윤리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통치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나라의 통치자라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고대 사회도 캄캄한 어둠이었고 현대 문명 사회도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움이 짙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한면으로는 밝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짙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빠져 있는지 만물의 존재 목적을 알지를 못합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 왜 이런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 둘러싸여 있고 만물과 함께 살고 있고 만물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만물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만물을 마음껏 누리고 취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밝고 실내 조명도 밝고 사회 제도와 법도 밝아지고 사회 보장 제도도 밝아지고 경제도 투명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지만 만물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어두움에 속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과 불의한 세상을 구별하여 심판하셨는데 그때도 죄악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끝없이 죄악으로 치우쳐 살았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치닫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경건과 불경건을 마련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경건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경건을 마련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불경건을 마련하고 그래서 경건과 불경건이 다 이제 뚜렷하게 구별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다 멸망시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대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멸망을 다 이루어서 멸망할 때까지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다 이루어서 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여 두셨다가 경건치 않은 자의 멸망이 다 마련이 되고 경건한 자들의 구원이 다 마련이 되면 이제 이 세상은 다 불태워버린다. 다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새롭게 창조를 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물질들, 왜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일들, 이런 일들이 왜 주변에 일어나는지 그 목적이 뭐냐?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을 마련하고
경건한 자들의 구원을 마련하는 장소로, 도구로, 현실로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게 다 마련되고 구별되면 이제 이 세상은 다 불살라버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경건한 자들은 영생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밝아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밝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즘 사람 똑똑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이 선교지의 문화가 떨어진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도 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야단치고 교육을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고리대금.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데 당장 없으니까 빌리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리로 이자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내니까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얼마씩 내보니까 사실 우리로 말하면 연이율 30% 40% 되는 이율인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 오토바이 산다고 50만 원을 내가 빌렸는데 한 달에 조금씩 내니까 야 50만 원에 비해서는 돈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이자를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거예요. 그는 수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경제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밀림에서 해 뜨면 일어나서 채집해가 먹고 해지면 자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 경제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가지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고리로 이자를 갖고 있는 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고 선교사님이 야단치고 대신 갚아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요즘 사람들 돈 관리 잘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을 정식을 시킬 수 있는지. 세상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돈이 뭐 때문에 내한테 존재하는 건지,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밝아지는 줄로만 아는데 경제도 밝아지고 법도 밝아지고 제도도 밝아지고 도덕도 밝아지고 사회가 자꾸 밝아지는 줄 알지만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뭐 때문에 돈을 버는지, 뭐 때문에 집을 사는지, 뭐 때문에 취직을 하는지, 뭐 때문에 저축을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고 모든 우리 주변의 현실들, 사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악령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안에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만물을 많이 가지면 좋고 많이 모으면 좋고 내 것 삼으면 좋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요. 무저갱은 끝이 없는 부덩이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밑이 없는 끝이 없는 무저갱과 같은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솟아난 연기가 빛을 가리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피어올라 가지고 빛을 가려서 참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욕심이라는 것에 어두워지고 욕심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만물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만물 속에서 만물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과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이 많은 만물들이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불경건한 자들이 멸망을 마련하고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마련하는 그것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서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다 마련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멸망을 다 마련하고 나면 이 세상은 다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경건한 자들은 영생으로, 불경건한 자들은 열멸로 다 보내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만물과 우리의 욕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으로 만물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만물과 관계를 맺으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그게 좋은 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이 만물을 많이 내 것 삼으려고, 많이 삼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래 삽니다.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내한테 좋은 일은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니나라기를 바라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벗어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물을 많이 취하고 누리고 많이 내 것 삼으라고 만물을 둔 게 아니고, 이 만물을 이용해서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마련하라고 만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현실을 주신 거는요, 그 수많은 현실들 중에 내한테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멀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모르고 만물을 대하고 사건들을 대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좋고 나쁜 것을 취사 선택해서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다 멸망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천하를 다 내 것 삼는 게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경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경건을 마련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실들, 사건들, 이거를 좋다 나쁘다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경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건데, 알맹이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단체나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이 밝아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세상 법칙은 잘 압니다. 돈 관리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뭐 건강 관리하는 방법, 세상이 제가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런데 그게 사실 밝아진 게 아닙니다.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밝아진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살아야 되지, 세상 물리적인 법칙만 맞춰가지고 이러면 돈이 잘 벌린다, 이러면 출세한다, 이러면 건강해진다, 이 세상 법칙만 자꾸 맞춰서 살지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서 살지 않으니까 이게 다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세상은 밝아지는 것 같고 사람은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자기 중심하고 세상 중심하면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만 맞추어서, 사회적인 법칙만 맞추어서 이러면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다, 그 법칙만 자꾸 맞춰서 살지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 살지 않으니까 이게 불경건이고 멸망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게 다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현실을 만났어도 그 불행한 현실 속에서 경건을 마련하면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건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불경건을 마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실패. 그죠? 모든 존재들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멸망할 자들은 불경건을 마련할 것이고 구원 얻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건을 마련할 것이고 경건을 마련할 자는 경건을, 불경건을 마련할 자는 불경건을 마련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다 만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밤에도 낮에도 편한데도 어려운데도 한가한데도 복잡한데도 낮은데도 높은데도 답답하고 기가 막힌 자리나 아니면 형통한 자리나 하여튼 우리는 경건을 마련하는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납니까? 22장 마지막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두어라. 이거 두 가지를 마련하는 세상이다. 멸망할 자들은 불경건을 마련하고 구원 얻는 자들은 경건을 마련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 멸망을 마련하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마련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대로 상을 주고 불경건한 자들은 불경건한 자대로 멸망을 주실 것이고,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어라.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내가한테 유리한 사건이가 불리한 사건이가 그거를 계산할 게 아니고, 유리한 사건도 이것 통해서 내가 경건을 마련하고 불리한 사건도 이것 통해 경건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물질도 내가 많이 가지고 모으는 데만 힘쓸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은 것 가지고 적으면 적은 것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을 써야 한다.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경건을 잘 마련하고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락한 데서 불경건을 잘 마련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건을 마련하고 불경건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에 상관이 없습니다. 편안한 데서도 경건을 마련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경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고난 중에 경건이 잘 마련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데서 불경건이 잘 마련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좋은 것 먹고 좋은 데서 편하게 세상 편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불경건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 얻는 자들이 경건을 마련하는 그 운동장으로 멸망할 자들이 불경건을 마련하는 그 운동장으로, 이게 다 판정이 나면 이제 더 이상 운동장은 필요 없고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목적으로 만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오든 불행이 오든 우리는 경건을 마련한 여기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될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움직이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뭐든지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내 좋도록 살아가는 이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경건을 마련하려면 자기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내 생각, 내 일, 내 뜻만 생각하면 이거는 불경건이니까 우린 자기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자기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내 안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인간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좋게 하느냐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세상을 기쁘게 하나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이름을 낼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좋게, 내 기쁘게가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내 영광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서부터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내 기분에 맞은 이야기 강단에서 나오면은 아멘,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나오면은 채 이라고 벌써 그는 자기 중심. 예배 시간부터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큰 싸움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내 중심, 내 위주 이거를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는 결심을 하는 이게 예배 시간에 서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경건생활은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태도를 바꾸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 내 계획을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바꾸고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건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뭐든지 내 좋은 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멋대로 해주세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래야 하면 기도 시간에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이게 기도 시간에 이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쇼핑 리스트 하나님 앞에 올려내고 이거 다 내한테 주세요. 빨리 주세요.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뽑아내고 하나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그게 기도 시간이지 내 욕심 나는 거 다 내려놓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위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위주, 하나님 생각대로 바꾸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와 철저한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 볼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중심, 내 위주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성경 읽을 때 그냥 취미로 읽는 게 아니고 독수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고 그냥 상식 채우려고 읽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 내 뜻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성경이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현실 속에서 자꾸 자기를 뽑고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경 읽을 때, 그리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훈련을 해야 그게 바로 경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구원 얻는 자들은 이 경건을 마련할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은 불경건을 마련할 것이고, 이게 다 구분이 되면 세상은 다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의인들은 영생으로, 악인들은 영멸로 보내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이 경건을 마련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목숨도 힘도 뜻도 경건을 마련하는데 다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내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라면,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뭔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바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영원토록 복되게 만드는 거, 그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바쳐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원히 복되게 만드는 이것에 우리 전부를 투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자신을 다 버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경건이고 이 경건을 마련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사건도 주셨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밝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돈에도 밝아지고 있고 건강에도 밝아지고 있고 도덕에도 밝아지고 사회가 정말 밝아집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세상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밝아졌어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 선생님이 뭐 하지 못할 일을 해도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면 뉴스 보도 나옵니다. 세상이 밝아진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참 선생님 같지 않은 여학생들한테 몹쓸질도 하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두들 그거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선생님이 그 여학생들 집적거리는 거 하고 그런 선생님이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모양만 보여도 뭐 대부분 난리 나는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밝아진 것 같지만 또 한면으로는 엄청나게 어두운 세상입니다. 왜 그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는지, 돈에 대한 게 밝아졌지만 왜 그러면 돈을 그래 관리를 해야 되고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써야 되는지, 그거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두워진 채 다 나를 위해서 모으고 쓰고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세상은 한면으로는 밝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진 세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돈 잘 버는 방법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빛이 아닙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돈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싶어요. 교인들이 뭐 저보다 돈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죠? 근데 세상이 밝아진 것 같지만 어두워졌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세상보다도 돈 관리도 잘하고 세상보다도 뭐 사회적인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깜깜하게 모르는 거, 왜 만물이 존재하고 왜 세상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전혀 모르는 거, 그것을 밝히는, 이게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거 밝히는 게 빛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 잘하는지, 그거는 우리 아니라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환하게 밝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뭘로 세상이 빛이 되느냐?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걸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빛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도 세상이 영적으로 암흑으로 있는, 세상은 밝아졌지만 사실상은 어둡습니다. 왜 세상이 존재하는지 근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건을 마련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빛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